3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말씀하신 이 율법을 써서 주어야 하고, 매 7년 끝해에 초막절에 그것을 낭독하여 읽어 듣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읽고 듣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주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 읽어야 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9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이 율법을 써서 라는 이 단어와 맨 마지막에 주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래서 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다시 말하면 기록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쓰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와 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다라고 말씀하는 기록하게 하시는 이것은 글로 기록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로만 듣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글로 써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듣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듣고 아는 것이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처음에는 왕성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쇠퇴해져 가면 우리의 기억력도 쇠퇴해져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희미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이것을 들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써서 듣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억력의 저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글로 기록하여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잊어버림, 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있어서,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단절됨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글로 써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
계속되어지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라, 가르쳐지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글은 우리 세대에만 남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책은 나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은, 기록된 글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기록의 가치이며 보존성의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함으로 이것이 너희 세대뿐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듣게만 하지 않으시고 글로 기록하게 하고 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에 따라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써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000년 이상 지난 시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록되게 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금욕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쿰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는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발견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여 년 정도 또는 200여 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이 쿰란 공동체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많은 그러한 파피루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를 통하여 발견되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책이며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쿰란 공동체에 가면 이곳이 이 율법이 발견된, 파피루스가 발견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많은 글들을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 놀라울 정도로 보존하셨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써서 이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젠 이것을 주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종교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주다라는 히브리어는 맡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맡기신 겁니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맡겨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맡겼다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읽고 듣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맡긴 것은 이 율법책을 사람들이 읽게 하고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나 들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맡김의 의미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읽고 듣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율법책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맡기심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읽혀지고 듣게 하고 가르쳐지게 하고 행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행하여 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이렇게 써서 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읽을 것이냐, 또 어디서 읽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매 7년 끝에,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시작하는 해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시작하는 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그들이 수고한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쉬는 해를 말합니다. 땅의 경작을 멈추어야 하고 모든 땅의 수확을 거두는 일을 멈추는 해를 말합니다. 이 안식년의 이 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모릅니다.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생업에 우리가 정신을 쏟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도 읽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우리의 일상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면제하여 주시는 이 면제년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등한히 했던 일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7년 끝에 안식년의 해에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디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느냐는 겁니다. 11절 말씀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읽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 7년 끝해에 안식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으면 되는데 어디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듣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또는 가까운 곳에서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구약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할 때 이 성소는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지방마다 성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따로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나 또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중앙 성소로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지파가 다 흩어져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바른 해석과 깨달음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가끔 우리는 좀 한 곳으로 편향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가 엉뚱하게 잘못된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앙 성소에 모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바른 해석과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바른 해석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각 지파별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가르침도 있겠지만, 중앙 성소에서 가르쳐진다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석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 성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와서 읽고 들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였지만 중앙 성소에까지 나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읽고 생각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각오나 다짐이나 헌신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중앙 성소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사람은 간사하게도 어떤 무언가에 대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거저 얻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중앙 성소까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꼭 교회만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득불 잠깐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대가, 그것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성으로 가져가려 할 때에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길 때에는 이제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게 하였고, 이제는 걸음을 행할 때마다 힘써 춤을 추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율법의 궤를 옮기는 일을 행함으로 무사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은 수고해야 하고 땀을 쏟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고 각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앙 성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들은 속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거기까지 가야 하는가? 가까운 곳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부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수고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 성소까지 나가야 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우리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굶을 것을 각오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앙 성소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기록되어진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 기록하여 맡겨진 이 율법의 말씀이 매 7년 끝에 안식년에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까지 와서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는 자가 되어 12절 13절 말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을 내려가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읽고 듣고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라는 거죠. 매 7년 끝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손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고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고 침침해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글을 읽을 수 없을 그런 때가 오기까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청력이 떨어지고 이제는 듣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때가 오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이 쇠퇴져 가고 여러분의 어떤 지성의 힘이 약해져가는 그런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듣고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지고 바르게 가르쳐질 때에 교회의 권위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는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문화 강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상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배우시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며 여러분들은 그 사명과 목적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로운 헌신과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헌신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이제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생애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고 들으시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시고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